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 전 준비 기도로 예배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이나 물 마실 분들은 지금 미리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나머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악기와 음향시설 손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손가락 클릭 한 번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 모든 예배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인사해 주시는 간사님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금식 수련회 끝나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보내고 계시군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네, 우리 얼마 또 새해를 맞이해서 옆 사람과 함께 또 그래도 첫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 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저도 얼마 전에 오랜만에 참 모교회에 가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는 주일 예배가 여기니까 이제 또 여기 송구영신 예배가 없잖아요. 이제 드리고 이제 2시간 잡고 다시 포천에서 여기로 왔는데 근데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또 설교와 또 그런 찬양과 그런 영상들이 또 주로 이렇게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진짜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참 세우셨고 또 이렇게 은혜로 함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렇죠. 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또 들으셨는지 또 말씀 카드 또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해를 또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우리 한 해 역사하셨던 주님 또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오셔서 또한 금식 수련회가 끝난 이후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첫 주일 채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한 해를 넘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한 앞으로도 걸어갈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또 2023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어찌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모든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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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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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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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에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2023년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삶에 함께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율동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여러분의 목소리 높여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농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통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통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2022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적하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새롭게 마주한 2023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저없이 은혜를 받은 자, 거저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저없이 사랑받은 자, 거저없이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2023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한 인도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거저없이 받을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뜻으로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침체되는 캠퍼스와 사역들에도 포기치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을 위해 뿌린 기도를 지난 한 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꿈꾼 것 넘어 하나님의 세상과 부흥을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서울 지구와 전국 곳곳에서 금식 수련회를 열도록 하셔서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 몇 개의 금식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단 몇 번의 시험, 단 몇 번의 유혹, 단 몇 장의 돈 앞에서 우리는 넘어짐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를 죄악이 올가며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셨듯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 부르신 우리 또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학생 리더십 순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회 때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며 부단히 수고한 손길과 걸음과 기도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기쁨 되었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런 하나님, 오직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내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발버둥 치게 해주세요. 사역과 헌신과 수고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학생 리더십 순장들 되게 해주세요. 작년 이맘때 순장들이 눈물로 구했던 새내기 순원들이 어느덧 순장으로의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원들에게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캠퍼스와 이 땅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명과 영적 세대가 계승되며 캠퍼스마다 영적 성곽이 확장되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서울지구 CCC 되게 해주세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개인주의에 희석된 신앙을 가지고서 어떠한 분통함이나 이통함을 느끼지 못한 채 정죄하기에만 급급했던 저와 한국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을 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알고 공감하여 불 한가운데서 애타는 마음으로 떨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사용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가 순전히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꼭 기억하셔서 은혜 부어주세요. 특히 말씀 전하시는 김응실 간사님에게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간사님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꼭 간사님 붙들어 세워주세요. 나의 모든 사랑과 경배받기 합당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인사했지만 또 그 후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주위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저는 김응실 간사입니다. 20년 전에 2003년도에 제가 서울지구 대표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12일 주일 채플에 박성민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못 하신다고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준비해서 이제 A동에 딱 올라왔는데 그날은 김준구 목사님께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여러분 김준구 목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네, 김정은 목사님 그때 참석을 하셨더라고. 근데 딱 오신 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목사님 뵙고 물론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날인데 김정은 목사님 조금 있으니까 또 박성민 목사님도 오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박성민 목사님 무슨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뭐 주보에 이미 김응실 목사 이렇게 설교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냥 또 그렇게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서울지구 대표로 임명을 받고 이 주일 채플 그 설교를 처음 하면서 제가 했던 말씀의 핵심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서울지구 주일 채플이 500명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200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핵심 내용은. 김준구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나오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채플은 처음부터 1000명 부흥이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어요. 원래 주일 채플은 정동 CCC 본부가 정동에 있었습니다. 중구 정동에서 1976년 2월 15일 주일 채플 학생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사렛들도 많이 왔습니다. 주일 채플에. 그래서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GCTC 간사 훈련 받을 때는 정동 주일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암동 채플에도 좀 나사렛 교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까지, 작년이지 어제는, 작년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나사렛 금식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원당 금식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이 주일 채플에도 나사렛 교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일단 심어놨어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같이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김종근 목사님은 2009년 9월 29일 날, 2009년 9월 29일 날 주님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그 후에 제 마음속에 계속 그날 2003년 1월 10일 날 김종근 목사님께서 주일 채플 부흥 비전은 처음부터 1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히려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더 제 마음속을 그렇게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김종근 목사님이 그날 광고 시간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CCC 학생 채플 부흥 비전은 처음부터 정동 시대부터 1000명 부흥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자꾸 나고, 이것이 김중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영적인 유산이구나,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2021년 첫 주부터 이제 주일 채플, 그때는 코로나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주일 채플에 오면서 제가 매일, 하여튼 저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주일 채플 1000명 부흥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달라고, 김중근 목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적 유산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전초기제로서 우리 이렇게 주일 채플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 그렇지, 김중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일 채플 비전은 처음부터 1000명 부흥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유산을 물려준 것을 또 후배 순장들, 순원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제가 잘 전했습니다. 주일 채플 부흥 비전은 처음부터 몇 명이었다고? 1000명 부흥 비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저는 제 마음속에 이미 주일 채플 1000명이 막 부흥돼 가지고 그 민족의 새벽에 있었던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민족의 환상, 세계 복음화의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주일 채플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꿈을 또 현실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 생애 동안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CCC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수련회 따라갔어요. 저는 이제 새 친구였습니다. 저는 새 친구였는데 수련회 따라갔는데 꼭 자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더라고. 순별 기도 모임 시간이었는데 그때 순장이 읽어줬던 말씀이에요. 사실 그때는 저는 그 교육 순장이 읽어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구나, 이거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제 마음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제가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제 그 눈 감은 그 앞에 마음을 딱 펼쳐. 눈 감으니까 당연히 깜깜하니까 캄캄해 보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너의 죄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샤워할 때 샤워기를 쫙 틀어놓을 때 물이 나와서 온몸을 비눗물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이 쫙 나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움 사라지고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그 빛이 임하니까 성경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날 그 성령이 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제가 막 처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저도 모르는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제 마음에 그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엄청난 빛이 비춰오니까 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삶의 특징은 그때 제가 깨달았는데 기쁨이구나. 무슨 뿜이구나? 기쁨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한 5분 정도 기도했다 싶은데 그 저녁 순별 기도 모임 시간이었으니까 제가 기도 끝나고 딱 눈을 떴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지났더라고. 근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기쁨.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저는 막연하게 그냥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모든 게 잘 돼주겠지,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짐작으로만 그냥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CCC에서 순모임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그 소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생각, 내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뭐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책, 영어 성경 그 해석한 그 책을 봤더니 그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쓰레기를 들어가지고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봤을 때 저 자신이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뭐 제대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맨날 얻어맞고 다니고 왕따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친구도 없고 이 별명이 벙어리였어요. 벙어리. 누구랑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희 집안은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귀신을 섬겨서 아예 저희 집에는 삼신할머니 선반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보름 되면, 매월 음력 보름 되면 거기다 어머니가 정성을 드리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중풍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굿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 굿. 무당 불러다가 굿을 하고 갖가지 그런 약재를 쓰고 막 이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의사 선생님을 불러와서 진료를 받더라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빚을 내 가지고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할머니가 중풍병 알아서 누워 계시는 동안에 저희 집안은 빚이 엄청나게 많이 진 거예요. 3년 만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것이 빚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저는 충북 보은에 살고 있었는데 충북 진천으로 머슴살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머슴살이를 간다고 말씀을 안 하셨고 그냥 돈 벌러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머슴살이 가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 둘을 저까지 이렇게 보은에 살고 아버지는 이제 돈 벌러 가신 거예요. 그렇게 빚이 너무 많고 가난이 심하니까 가족이 같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어릴 때 아주 큰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마음에 새기게 만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 분도 신나고 좋은 일인데 저는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학여행 간다는 그 자체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저는 못 간다고 그냥 딱 불참 신청서를 내고 뭐 수학여행 친구들은 수학여행 간 기간 동안에도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는 학교 가는 것처럼 하고 그냥 학교 가가지고 그냥 자습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가난이 저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년 동안 진천 가서 머슴 살고 오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집을 나갔다가 1년 후에는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슴 살고 받아오는 것을 세경이라고 합니다. 세경. 그 세경을 다 빚 청산을 한 거예요. 빚을 다 갚고 이제 또 뭐 다 갚지는 못했죠. 어느 정도 이제 큰 빚을 갚고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후에 하나 변화된 게 있었어요. 진천에 다녀오시더니 어머니한테 자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한테 자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윗동네에 딱 한 분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가 좀 멀었어요. 약간 멀어요. 걸어가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그 윗동네에 한 분이 사는데 그분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응시련 막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막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면서 저희 동네 동네 제사라고 그래. 동네 탑지라고 하는데 동네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구나. 이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서 동네 돌탑에 이 우상숭배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 돌탑 지나갈 때마다 또 새벽 기도 마치고 올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돌탑 정월 대보름 날 동네 제사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그런 제사 또 지내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정월 대보름 날. 그러면 아무나 막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제주를 뽑아요. 제주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 이제 여러 가지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건데 저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부터는 그 재물을 제주로 뽑혀서 재물을 준비했던 사람이 그 해에 꼭 엄청난 화재를 입는다든가 뭐 크게 다친다든가 뭐 사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해마다 그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제주가 되면 큰 화를 당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그 제주가 뽑혔는데 이분이 뽑힌 사람이 재물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나 죽으면 죽었지 나 제사 안 지나겠다고 제주 안 하겠다고 딱 오리발을 딱 내밀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분이 안 한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다시 제주를 뽑았는데 두 번째 뽑힌 사람도 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에 회의가 길어졌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뭐 뽑혀도 안 하니까 그럼 탑지 제사를 폐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 그 우상 숭배하던 탑지 제사가 어머님의 그 간절한 새벽 기도로 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동네 제사가 폐해졌다는 걸 아무도 동네 사람들은 몰랐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시죠.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그 후에 아버지는 안수집사로, 또 어머니는 권사로 교회에서 귀한 직분 받고, 또 동생들도 다 신결혼 신교제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진천에 머슴 살고 와서 왜 이렇게 교회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봤더니 그렇게 머슴 살던 그 집주인이 장로님 댁이었던 거예요. 장로님 댁. 거기서 장로님 댁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떤 가정인지 다 이렇게 보고 와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거기서 그 장로님 댁에서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마음에 이미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교회를 나가기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등 떠밀어 가지고 교회 다니셔가지고 나중에 본인도 교회 다니시고 또 자녀들까지.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야, 정말 저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한 것이, 이거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그 가난이었는데, 만약에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틀림없이 삼신할머니 섬기면서 지금도 미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집안이 가난한 것이 인생의 쓰레기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온 가정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내 인생에 이것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어린 딸이 사망하는 사건이 온 거예요. 어린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딸이 사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이걸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지금 저 뒤에 있습니다. 백발이 되었는데, 저랑 결혼할 때는 머리가 검었는데 이제는 백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뻐서 결혼했습니다. 세상에 은주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김은주, 이은주, 박은주, 뭐 은주가 많지만, 그러나 은주가 많지만 진짜 은주는 진은주밖에 없다. 그래서 제 아내는 진은주입니다. 1989년도에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90년도에 아들을 낳고 또 92년도에는 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충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4살 때 갑자기 경기를 하더라고. 경기를 하더니 이 경기가 다음날 또 하더라고. 또 다음날 또 해요. 그런데 경기가 잠깐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졌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이제 경기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데, 이제 정신을 잃고서 아예 정신이 아웃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하고 또 반복해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 약 한 20일 정도 만에 의사가 이제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라, 이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 딸 이름이 아라예요. 아라. 아브람과 사라의, 아브람의 아자, 사라의 라자를 따서 아라라고 이름을 줘서 열국의 아비처럼, 열국의 어미처럼 살라고 제가 아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아라가 선교원을 다녔는데, 이제 그 아프기 전에 선교원을 다녔는데, 선교원에서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중에서 이게 정신이 아웃됐잖아. 그런 정신이 아웃된 중에서도 무의식 중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어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선교원에서 배웠던 노래, 울면 안 돼. 무의식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를 하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울면 안 돼 노래를 하고,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 어쨌든 그 병원에서 결국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은 좀 어떨까 하고 한의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지만 결국은 12월 26일 날 1995년도 12월 26일 날 아라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동생이 아프니까 그 아들도 또 이제 딸이 동생이었어요. 아들이 이제 첫째고 그래 동생이 아프니까 아들도 아파가지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고 아내는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해서 뭘 보세요? 그랬더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건대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제 아내는 이제 그 응급실 들어가는 복도에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 응급실에 딱 뛰어 들어가 보니까 한가운데 이렇게 흰 천으로 딱 막아놨어요. 막아놔서 그 안에 제가 흰 천을 딱 제치고 들어가 보니까 아라가 딱 자고 있더라고. 자고 있어. 제가 아라의 볼에다가 제 볼을 딱 대봤는데 이 벌써 체온이 식어가지고 이 체온이 느껴져야 되는데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탁 들으시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땅에 생명을 낳게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라를 그동안 저희 가정에 보내사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만을 부르다가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라에게 있었던 질병과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평안의 천국으로 아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라가 짧은 생애를 통해 이루지 못한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더욱 열심을 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정말 성령님께서 두 손을 들고 그 기도를 쫙 시키셨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통곡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했지만 현실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슬픔이 그때부터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 집사님께서 저의 손을 딱 잡으시더니 아무 위로 말을 안 하고 엄청나게 펑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딱 울고 계시는데 그때 그분이 흐르는 눈물이 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제 손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 손등에 그분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이 마음이 탁 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응시라, 너에게는 그래도 아들은 남아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독생자밖에 없었는데 그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이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외아들이 죽은 이 하나님의 아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아픔, 고통을 겪으셨구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글로는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저는 알지 못한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말씀이 있더라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제가 지식으로 십자가 사랑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날 그 집사님이 제 손등에 흘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고통을 겪어야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응실아, 하늘나라에서 연극을 하는데 아역 배우가 필요해가지고 누가 아역을 제일 잘 감당할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서 찾다가 아라가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연극을 잘할 것 같아서 내가 필요해서 그 아이를 불렀단다. 이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이 딱 오더라. 천국에서 이제 그 아라가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갔고, 또 거기에서 언젠가 저도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또 아라가 천국에 있으니까 다시 만나게 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그 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체험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를, 사실 이 짧게 하기는 참 힘드는데 그래도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간사를 했습니다. 간사를 시작하고 났더니 모금을 해야 되더라고요. 모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모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모금을 해가지고 간사의 삶을 시작했는데, 간사 연수가 차면 호봉이 올라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또 가족 수당이 있어가지고 또 더 많은 자꾸 모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금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적어도 좋으니까 제발 아무리 적어도 좋으니까 월급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진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CCC 정책이 안 박히더라고. 계속 모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사 8년차 때는 이제 모금률이 29%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이렇게 모금이 안 되면 간사 사직을 해야 된다. 이 간사 경고를, 모금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간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1994년도에 경고를 받았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생략하고 그 모금을 참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면, 이게 사람을 만나서 후원자 개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사람을 안 만나고 그 후원자 개발을 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일단 사람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 모금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 단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단체 문자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개인 카톡을 보내는데 10,000원만 후원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시면 기도만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시면 10,000원만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 카톡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3주 만에 36명이 그 카톡을 받고 그분이 스스로 알아서 CCC 선교연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후원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요청한 대로 10,000원을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저는 10,000원을 요청했지만 20,000원을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저는 10,000원을 요청했지만 그분은 50,000원을 후원해 준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36명이 총 금액으로는 60만 원이 후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나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간사들도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SMPD라는 훈련 체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원래는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후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만 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쉽더라고. 왜냐면 핸드폰을 만약 항상 일상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으로 개인 카톡을 통해서 후원을 요청하고, 이 SMPD 훈련을 통해서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만 3년 만에
420명이 이 SMP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간사들이, 우리 CCC 간사님들 420명이 SMP 훈련을 받아가지고 일시불 후원으로 모금된 금액이 총 8억 400만 원. 또 이렇게 이제 정기원으로 모금된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 모금된 거예요. 야,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놀라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420명이 3년 만에 훈련을 받았는데 일시불 후원으로 8억 400만 원이 모금된 거예요. 정기후원, 매월 들어오는 거예요. 정기후원이라는 건 매월 후원 받는 거예요. 매월 후원 받는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 모금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간사 훈련을 하다 보니까 후원이 너무 어려운 간사들이 있으니까 나라도 후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갑을 열은 거예요. 뭐 많이는 후원을 못해요. 저도 간사니까. 제가 후원 받은 것 중에서 한 사람당 2만 원씩 후원을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당 2만 원씩. 원래는 사실은 한 사람만 후원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사람도 뭐 후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했더니 또 옆에 사람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SMP 훈련을 받는 간사들에게 다 후원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지난달에 이제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 제가 266명의 간사들에게 후원을 한 거예요. 매월 후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266명의 간사들에게 합계 금액으로는 685만 원을 후원한 거예요. 매월. 정기 후원입니다. 일시불이 아니라 정기 후원 685만 원이 후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하나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간사님들 중에서 266명의 간사들에게 685만 원을 정기후원을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모금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리 적더라도 월급을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돼 때렸으면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모금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685만 원이 있어서 후원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후원도 채워지고 685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간사님들을.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후원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매월 1,000만 원씩, 얼마씩? 1,00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순장이었을 때 순장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순장들은 이 앞으로 나사렛이 되면 11조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다니는 교회에 11조도 해야 되고 또 CCC에 11조를 또 해야 돼서 10의 2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순장은 그러더라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는 10의 2조를 가지고 살고 10의 8조는 헌금을 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제가 뭐 듣고 보니까 그 두 번째 사람 기도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저도 10의 2조로 살고 10의 8조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그때 심어놨어요. 제가 올해 이 결산 쭉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후원받은 총 금액 중에서 제가 급여로 받은 건 딱 20%를 급여로 받았더라고. 나머지 80%는 다 다른 간사님을 후원하거나 사역비를 내서 후원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삶에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심어놓은 기도가 이 2022년도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그 10의 2조로 살고 10의 8조를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모금이 제 인생의 쓰레기가처럼 그렇게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 모금제도 때문에 이렇게 266명이나 되는 간사들을 후원하고 앞으로 또 더 얼마나 많은 간사들을 후원하게 하실지에 대한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2023년도부터 거대한 도전, 우리 수련회 주제했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너무 벅차고 거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0만 원 후원 매월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것만은 나에게 없었으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쓰레기 같구나,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서도 가난은 쓰레기처럼 여겼는데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죽는 가장 이 가슴 아픈 쓰레기 같은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모금이 간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무거운 짐도 있고 쓰레기 같았는데 오히려 그 모금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 더 큰 비전을 향해서 거대한 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없었으면,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의 쓰레기야, 그런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도전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쓰레기 같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간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소중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거대한 믿음의 도전을 준비하고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취가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주일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새 친구와 이번 주 정회원이 없는 관계로 바로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PPT 띄워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신년 주일인 관계로 교구 모임이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점심도 따로 제공되지 않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이제 학년별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구 모임 대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또 다양한 나눔 주제로 간사님들과 또 같은 주일채플 순장 수련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설날 이후에 2번으로 넘어가시면 주일채플 방중 모임 빌드업 광고인데요. 1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방학 기간 5주 동안 주일채플에서 예배 이후에 빌드업이라는 모임이 진행됩니다. 한 분의 간사님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특정 영역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아래 QR코드로 접속해서 원하시는 모임 신청해 주시거나 또 주일채플 카톡방에 구글 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중보 기도함 안내입니다. 주일 집회에 오시는 분들, 순자님들 그리고 순원님들 혹시라도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로비에 중보 기도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실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채플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베이스, 일렉, 드럼, 호산나 등이고요.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파송받는 순장님들이 생겨서 이제 시급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마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김수정 간사님께 지원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새친구반 교육순장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친구반에서 또 새친구와 함께 교제하고 또 교육할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조시현 순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원 수련회입니다. 다들 신청하셨겠죠? 네,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금식 수련회 때 간사님들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금식 수련회 받은 은혜를 일상의 습관으로 또 훈련 받아가는 시간이니까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일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